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 되시며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행하신 모든 일, 원하신 나의 예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다스려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론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성경론의 두 번째 시간.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대해서 뭐 진실이다 아니면 거짓이다 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글과 말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그것이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책들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책들에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의 한계로 인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만든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면 성경은 그 지은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물론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만드셨지만 어쨌든 그 기초 저자가 제1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릴 수가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거나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생각해 갖고 성경이 틀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계적인 영감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기계적인 영감론은 뭐냐면 말처럼 그 성경의 저자가 40여 명 있는데 그 40여 명의 저자들은 마치 기계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들려주시는 것을 받아쓰기 하듯이 적었다. 그래서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인간의 어떤 삶과 전혀 관련이 없이 쓰여졌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역동적 영감론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역동적 영감론이라는 건 뭐냐면 역동적 영감론 여기서 살펴봅시다. 밑으로 내려보면 영감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역동적 영감론이라는 걸 또 주장했어요. 역동적 영감론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모세나 뭐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뭐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서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자신의 일기 같은 걸 썼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틀려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감만으로 쓰여질 수 없는 굉장히 하늘나라의 신비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가운데 많이 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상영감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상영감설. 자, 사상영감설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 있죠? 사상영감설. 이것은 성경의 사상은 영감되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시켜주셨으나 사상을 표현하는 언어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단어가 잘못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대로 저자에게 그 성경 저자에게 주셨는데 그 성경 저자가
하나님의 그것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 기계적 영감론, 역동적 영감론, 사상 영감설 이 세 가지는 다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 그 사람이 겪은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역정과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이 배운 지식과 그런 거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경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유기적 영감론이라고 해요. 그 사람과 완전 관련 있게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사고방식 등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인데 결국 저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유기적 영감론이에요. 그리고 아까 사상 영감설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줬는데 인간이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발에서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한 단어 한 단어의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비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규민쌤과 우리 은영쌤 그리고 뭐 수지쌤, 여정쌤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주일학교의 선생님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긴가민가해서 야 이거는 좀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걔네들도 아 이거 성경 틀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의 영감과 모호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꼬투리를 좀 잡고 싶어서 뭐 성경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성경 읽었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인이 창세기 보면 가인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서 하나님한테 도망을 가잖아요. 하나님한테 도망을 가서 다른 데 가서 갑자기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럼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나온 사람인가? 그쵸? 이런 의문 해봤어요? 이런 의문 해봤을 거예요. 아니 이 가인의 아내는 누구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가? 그러면 이거 무슨 이상한 족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설명하시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인의 아내 같은 경우에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인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돼버리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선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류에 빠지거나 뭐지? 이거 성경 잘못된 거 아니야? 얘는 누구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든가 뭐 그런 거. 뭐 이상한 그런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 골리앗이 뭐 3m였다. 뭐 이런 거 이해하기 힘든 거. 뭐 방주라든가.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가 있으셔서 언약 백성이 아니어서 중요하지가 않아서 뭐 설명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유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신비다. 라고 남겨놓으시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놓은 부분도 있다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주셔야만 해요. 그런데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오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계몽주의가 옛날에 유럽에서 한참 들끓었잖아요. 그렇죠? 계몽주의가 들끓을 때 모든 책을 굉장히 계몽적인 시각으로 이성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류를 찾기에 급급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경에 잘못된 부분 엄청 많네. 막 노아의 방주에 어떻게 막 그 모든 동물이 다 탔지?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힌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 같은 것들이 독일에서 발달을 해서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아니 그럼 하나님 아예 믿지 말든가 그쵸?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이거는 인정 못하겠다 라는 그런 이상한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기적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들 이후로도 많은 잘못된 신학들이 나왔는데 진보적 복음주의라는 것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 오류가 별로 없는데 어, 약간 오류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진보적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자 여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율법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구약시대의 뭐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꼬투리를 잡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하나가 틀렸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선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 1.1획도 다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선생님들은 우리 중립교회의 선생님들은 우리 청년들은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로도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가 부족하고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은 그런 모든 부분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써줬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초과학, 뭐 이렇게 뭐 블랙홀이라든가 이렇게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뭐 양자 함수 뭐 이런 거를 막 써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창조를 했다. 라고 만약에 성경을 썼다면 창세기가 몇 권이 될까요? 창세기가 만약에 우리가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분량이 될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뭐 파이 있잖아요. 파이 3.14 3.14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3.14 하고도 계속 끝없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설명을 안 해주시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억지로 해석을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 억지로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억지로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 바로 안 나오네요. 자, 어쨌든 성경에서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다른 개역 성경이 아니고 다른 부분인가 봅니다. 자,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다음 시간에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또한 주의 종과 그 올바른 예수교 장로의 그 사역자들이 만들어낸 책에 나온 그 성경 지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지식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결국 우리가 성경이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저도 예전에 설교를 하다 보면 나의 지식으로 잘못된 설교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네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우리가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고 좋은 직장을 잡기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굉장히 쉽게 해놓지 않으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성경의 완전 무엇성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과 같이 성경의 무엇성을 믿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해줘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어쨌든, 주중에 한번 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전화를 하면 좀 열심히 좀 받아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전화 통화 가능한 시간에 통화 좀 하고, 그래서 더욱더 유대관계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뭐 해결해 줄 수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뭐 얘기라도 하고 그러면 조금 더 뭐 속이라도 좀 시원해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